사춘기가 굉장히 길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순종하며 또 불순종하며 어떠한 대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9장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이제 막 광야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세대들이죠.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이 그 너희의 선조들, 그리고 이제 지금 너희들뿐만 아니라 15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들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이들이 어렸을 때는 애굽 땅에도 있었죠. 10대 때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요. 그리고 부모 손에 끌려서 이 광야를 지났고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지금 이방 땅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보았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에게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생겼다, 독초가 생겼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불순종하면 어떠한 저주를 너희에게 내리겠다. 애굽에 있는 그 질병들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결국 너희 배에서 나온 자녀의 살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경고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독초와 쓴뿌리가 나면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망할지라도, 어떤 땅은 젖어 있을 수 있고 어떤 땅은 말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1등부터 50등 이렇게 얘기하면 1등과 50등만 얘기한 게 아니고 2등, 3등, 4등, 49등, 50등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젖은 땅과 마른 땅이라는 것은 젖어 있는 땅도 있고 마른 땅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는 망하지 않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근데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완악하게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지금 완악한 마음 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20절입니다. 여호와는 이러한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또 질투하셔서 지금 오늘 여태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의 모든 저주를 더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신다 라고 무서운 저주의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를 그에게 화로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 28장의 축복과 저주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9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2절에는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이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들의 후손들과 그리고 이웃의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요,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너희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서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그때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너희를 함께 데리고 나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너희가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것이 있어요. 어제 오후에 저녁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시라고 표현하셨어요. 뭔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밝히 드러낸 것, 이것을 계시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또 크고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아둔한 지혜로 이것들을 다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감추어진 일들이 있어요.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한 부분들이 있죠.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9절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제 책임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드러난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순종하는 것은 나와 우리의 자손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등은요, 멀리 100m를 비치는 등이 아니죠. 네, 이렇게 조선시대 여인들이 이렇게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갈 때는 바로 2-3m 앞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10년 후의 미래를 조명하시고 계시하셔갖고 너의 노후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네 앞길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내 앞에 있는 이웃과 내가 지금 원수처럼 열방을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지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내 이웃에 있는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반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